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설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초콜릿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장 달콤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달콤한 것이 참 많지만 가장 건강하고 또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의 열매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이쁘고 또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것을 느끼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랑은 바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연애할 때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결혼 후에는 사랑이 변합니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는 것마다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서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해가죠. 아니, 식어가는 것이겠죠.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서 변하게 됩니다. 사랑의 농도도, 사랑의 시간도, 사랑의 대상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첫 번째로는 차별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죠.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실 때에는 옛 계명인 율법에 대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옛 계명을 예비하신 다음에 율법을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율법을 주심으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주시죠. 43절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추가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 오늘 본문 43절에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에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면서 추가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자기의 나라를 배반하거나 침략했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계명을 추가시킨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많은 압제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주변의 이웃나라 블레셋, 모압, 암몬이라고 한 나라의 괴롭힘을 당했고, 또한 아수르, 바벨론, 파사 등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한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겪기도 했죠. 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방인들과 침략자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되찾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44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또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웃 사랑은 당연한 것이니까 생략하고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원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수란 자신이나 나라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 위협을 주는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다 원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원수들에 대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기의 희생적인 순수한 사랑, 사랑의 조건이 없는데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인 거죠.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원수를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기란 결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에 대해서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더 나아가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단번에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상대방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호 반응이 일어날 때 불꽃이 튀는 것이죠. 한쪽만 사랑하게 되면 짝사랑이 되고 스토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데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동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실 때 우린 주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다시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수가 주변에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남편이 원수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자녀가 원수 같기도 하죠. 이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녀, 돈, 남편, 아파트, 내 주변의 사람들.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이제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수라고 생각하면 말만 듣고 생각만 해도 열이 오르고 화가 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바로 사랑해야 할 대상.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미워하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볼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4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첫머리에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8복 중에서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이었습니까? 화해자, 중보자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화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기서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네, 아들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여기서의 말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되었지만 세상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4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기에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데 차별 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차별을 합니다. 외모로 보고 차별하죠. 잘생기고 몸매가 좋으면 좋더라고 떠받들고요. 못생기고 뚱뚱하면 차별을 합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학벌을 보고 차별합니다.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어느 대학교 출신이냐, 연봉이 다르고 출세의 길도 다릅니다. 너 서울에 있는 학교냐, 아니면 지방에 있는 학교냐, 바로 서열을 가르며 차별을 하게 되죠. 또 어떻습니까? 어떤 때에는 어떤 아파트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자가냐,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서 차별하기도 하고 남녀의 차별도 있고요. 노년과
젊은층의 차별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가치관과 기준대로 차별을 하고 그 차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주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둘 다 똑같이 햇빛을 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죠. 만약 햇빛을 믿는 자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안 비춰진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악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햇빛을 보지 않으면 죽게 되죠. 우울해지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춰주시죠. 또한 비도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실 때에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도 바로 원수라서 미워하고 내 이웃이니까 바로 내가 미워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오직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이웃이든 원수든 또는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죠.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으로는 바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보십시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또 사랑하며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구별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46절, 4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원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구별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나 다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하고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업이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 로마 나라에 바치는 직업입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받고 부한 자는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따라 세금을 받아서 또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세리들은 바로 증오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세리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리를 또 사랑을 하게 되면 무슨 사랑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상이 없습니다. 또한 47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 동족,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는 행위이죠.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인들은 바로 다양한 종류의 신을 섬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에도 신같지도 않은 신을 섬기는 존재들이죠. 또한 자신의 신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민족적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자기의 사람들끼리 안보를 나누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선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세리와 이방인들보다 더 큰 사랑, 더 구별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남들 하는 만큼은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의 사랑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사랑, 남들이 하는 선행, 의로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이 하는 정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얘기하죠. 믿는 자들은 역시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나는 못하는데 정말 대단해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특별하고 구별된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사랑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가족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극히 특별하고 구별된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평범한 사랑이 아닌 오직 더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죠. 십자가는 나를 향한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별된 사랑을 하셨듯 내 이웃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평범한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목숨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웃들과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결론을 맺으시죠.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바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그분의 자녀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할 때 100%를 채워야만 완전 충전, 완전해졌다, 다 충전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1%의 부족함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100%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1%의 부족함이 없는 100%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연인들의 사랑도, 부부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100%일 수는 없습니다. 환경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화를 내면 그 사랑이 깎여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금방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여져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이웃,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지금은 변하지 않지만 나중엔 분명히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